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다 보화를 좋아합니다. 보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해서 땅을 파고 또 돌을 부수고 또 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땅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들을 캐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최고의 보화다 생각하는 사람은 밤낮 없이 불철주야로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치판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려고, 재물을 많이 벌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황금보화도 지식도 또 권력도 재물도 나름대로 보화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무엇이 진정한 보화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보화, 그것은 최고의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황금보화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풍족하지 않거나 혹시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보화, 이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갑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는 교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 보화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참 힘쓰고 애썼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지역교회에 소속되었더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의 안에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다른 교회도, 특히 어려운 교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돕는 농어촌 교회들이 옛날부터도 어려웠지만은 지난 2년 한 3, 4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시골 교회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한 교회는 교인 숫자가 5명이, 총 교인이 5명입니다. 물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합치면 7명이 됐는데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3명은 90대 분들이고 2분은 70대 부부가 70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5명 교인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55년 된 교회입니다. 한때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대단한 그런 교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5분이지만은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교역자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목장이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옛날에는 시골 교회들도 참 왕성하던 때가 있었죠. 번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교회들이 약해졌고, 도시로 나간 이제 성도들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정말 그 시골에서의 교회에서 가졌던 그 열정과 그 헌신을 그대로 살려서 이 도시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골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 출신들이 만약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이 도시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시골교회는 모내기를 하기 전에 그 모를 심는 모판과 같습니다. 모판에 있는 모를 뽑아서 논에 심으면 벼가 되어서 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시골교회는 모판교회입니다. 도시교회는 논교회입니다. 도시교회에서 시골교회 출신을 다 빼면 교회가 약화가 될 것입니다. 도시교회는 시골교회의 덕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세계 각곳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껏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줘서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영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교회, 모교회는 영적인 걸 후원했고 자교회들은 물질로,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돕더라도 그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돕는 교회들이 다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노인들이 기저질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 대부분이 보면은
성도들이 20명을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도시교회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교역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또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바울 사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그들을 돌봤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그 교회들이 자기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알아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교인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초신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목회자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힘이 솟아났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사도가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더군다나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편지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 그것을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하는 거죠. 회람 서신이다. 그때는 꼭 한 곳만 읽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빌려다가 그 편지를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때는 편지를 보내거나 소식을 전하려면 인편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지를 보내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로마에서 마케도냐 또 그리스 지역으로 보내려면 많이 보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참 위로하기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종이 페이프 메일을 보내지만은 오늘날에는 전자메일로 이메일, 전자메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금방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금방 누르기만 하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 스마트폰 이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활용만 잘하면 대단한 겁니다. 전도하기도 좋고 남을 위로하기도 좋고 이것 가지고 다 신방하고 이것 가지고 다 대화하고 채팅하고 다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프리카까지도 금방 화상통화가 됩니다. 미국도 금방 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카카오톡을 보니까 카카오 1:1 채팅도 있고 통화하기도 있고 이 통화는 또 무료입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걸로 하자는 겁니다. 카카오톡 통화를 하자는 겁니다. 하면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오네시몬가요? 이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한 방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편해서 또 게을러서 안 보내는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잘 활용을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또 신방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이해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바울 사도가 그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모두가 귀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타교의 교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니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모든 풍성한 이해를 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 몸에 보화를 담고 있는 우리는 보배단지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단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참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면 듣는 사람이 감격을 합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천지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야.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뭘 담았다고요? 이 보배를 어디에 닮았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가치도 안 나가고 질도 안 좋은 그런 하찮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질그릇에 뭘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단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뭘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다른 거 지저분한 거 담으면 그건 아주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배를 담으면 그 보배단지를 누구도 손못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단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원래는 세 번째 여기 제가 빠뜨려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면 지금 두 가지만 했잖아요. 셋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지금 누가 이게 재치 빠르게 잘 적어는 놨네요.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비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비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밀을 또 공개하고, 이 비밀이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다 우리에게 공포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그게 보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 지식과 지혜 있는데 그게 보화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들만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의 생각, 철학,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들어있는데 그걸 아는 거, 그것을 소유하는 게 최고의 보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우주과학자들이 참 우주과학자들의 그 연구와 그들의 노력을 우리는 알아줘야 되죠.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공로, 그들의 그 연구에 대해서는 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 팽창하는 속도를 가지고 이 거꾸로 이 우주를 축소시켜서 보다 보니까 누가 하나 와서 좀 세워주세요. 네. 우주에 제가 소리를 좀 질러서 그러나 우주의 그 축소 속도를 이렇게 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하고 우주의 축소를 계속해서 축소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한 60억 년인가 60억 년인가 이렇게 그 지구의 우주의 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최초에 폭발했을 때 그 폭발물은 또 누가 만들었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왜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이 과학자들이 참 지혜롭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요새 그런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인류의 기원,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인류의 기원,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계획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계획한 걸 성취하셨고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것이 되도록 그 믿어지도록 감동감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서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 창조 계획, 구원의 계획,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계획은 우리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걸 누가 밝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밝히시고 공개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그분이 보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에 지식들이 많지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지난날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예수가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섬긴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보화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그게 최고의 보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이 좀 없고 권력이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누군지 잘 알고 그분이 주신 지식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갑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 참 성경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냥 오직 예수. 저는 설교를 예수님 설교만 한 겁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몇 가지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적 진보와 발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들의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대와 같습니다. 군인과 같아야 된다. 여기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이 굳건한 믿음. 이 굳건하다는 말은 바로 군대 용어인데 이건 마치 적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이 용맹스러운 모습, 그들의 그 흔들림 없는 용감한 그런 자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굳건한 군인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 군인들처럼 이런 용맹성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향하여 견고한 적선을 펼치면서 전투대용으로 벌린 군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순례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말이 뭐냐면 걷는다는 겁니다. 행한다, 걷는다. 신자들은 순례자처럼 행하는 자, 걷는 자입니다. 이단들이 다른 새 길이 있다고 유혹하더라도 단호히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외로워도 천국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길을 가다가 왼쪽에 유혹이 있다고 좌로 치우쳐버리고 우측에 뭐가 볼거리 있다고 또 거기 가다가 또 거기에 빠져버리고 이러지 말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꾸준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서 이런 이 바람이 불거나 뭘 하더라도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물 위에 떠도는 부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식물들을 보면 물 위에 계속 떠다니면서 삽니다. 그 식물들은. 그런데 어떤 나무들을 보면은 이 연못 안에 있는데도 썩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게 있죠. 경북 청송에 가면은 거기에 그 연못 안에 큰 나무가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 나무는. 그래서 그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참 그런 나무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일단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결코 자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와 같으냐면 건물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기 세움을 받아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바닥을 잘라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이빔을 세우는 철골을 4개를 4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 지하에서부터 5층 끝까지 지붕까지 철골을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은 바로 그 벽돌을 옆에 붙여서 같이 쫙 5층까지 또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고 또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처럼 쌓아 올라가야 돼요.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삶은 학교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들 보면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인데 초등학교를 보내놨더니 6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참 학교가 그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이 고등교육만 받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모르는 게 없고 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고등교육까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육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자꾸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 통독 지금 120몇 명이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3독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서 3독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힘들어. 혼자서 한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혼자서 가면 빨리는 가지만은 멀리는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학교와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강과 같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강이 뚝을 넘어서 강물이 뚝을 넘어서 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6가지로 군대처럼, 순례자처럼, 나무처럼, 또 건물처럼, 학교처럼, 강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참 보화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 싶어하는 이 보화와 지식과 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많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정한 갑부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